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자, 많은 종교가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경전 중에서 신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경전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 성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그걸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 타나크,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았다고 유대교인들은 믿어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슬람의 꾸란이죠, 꾸란.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느 날 무함마드에게 찾아와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게 꾸란이죠. 그래서 꾸란은 해석하지 않아요.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자 그대로를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걔네들이 그거를 해석하지 않아요. 꾸란을. 또 하나가 뭡니까? 몰몬교에서 몰몬경이 조셉 스미스가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어떤 책을 발견하는데, 금판으로 된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몰몬경이죠. 몰몬경. 신의 계시를,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책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영감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과거에는 아마 기계적 영감설로 배우셨을 겁니다. 기계적 영감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불러주시면 인간이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성령이 막 뭔가를 불러주시고, 예를 들면 막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글자 그대로를 적는 거죠. 글자 그대로를 적는 거. 그게 기계적 영감설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안 되고, 성경은 100%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성경 밟으면 안 되고, 성경 위로 지나가도 안 되고, 성경 위로 잘못 지나가면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악몽 꾸면 성경을 베고자면 그런 악몽을 꾸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기계적 영감서를 믿지 않아요. 유기적 영감서를 받아들입니다. 자,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인간의 저자와 협력했다는 거예요. 동역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저자에게 영감하시고 감동하셨지만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자기의 어떤 문화 안에서, 자기의 상황 안에서 인간의 어떤 의지와 생각과 어떤 그런 것도 그 안에 포함돼서 기록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서를 가장 좋은 비유로 들자 그러면, 두 가지 실로 옷을 짰는데 짜놓고 보니까 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분명히 짜기는 두 가지 실을 섞어서 짰어요, 옷을. 근데 옷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어떤 게 어떤 실이고, 이게 이 실이고, 이게 저 실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유기적인 영감설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저자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인간 저자의 특징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저자의 특징.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 해요. 이거는 내 말이야. 이건 내 말이다. 이건 주의 감동이 아니다. 이건 내 말이야. 그러면서 막 적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인간의 어떤 생각,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막 정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당신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얘기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가서 인터뷰하고, 또 베드로도 찾아가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사해서 기록합니다 라고 누가복음에 대놓고 적어요.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에요. 인간 저자의 의지가 있고, 인간 저자의 생각이 있고, 인간 저자의 어떤 경향성, 취향,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은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10장을 어떻게 이해할 거야? 여호수아 10장을 지구 자전을 멈췄다는 얘긴데 진짜 지구 자전이 멈췄다는 얘기냐? 그러면 지구가 막 1000몇 킬로로 돌다가 갑자기 멈추면 그냥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물건들이 막 한쪽 방향으로 다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고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고대인의 세계관이 그 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고대인의 세계관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현대인의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고대인의 세계관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독자, 첫 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독자, 처음 독자의 관점으로,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그 상황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책이죠.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책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대한 이야기의 책이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메타 내러티브, 메타라는 말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은 내러티브를 뛰어넘는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죠. 거대한 이야기.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회복. 옛날엔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끝냈잖아요. 이 세 가지로 끝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 구속이라고 이렇게 끝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수정해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걸 다른 말로 새 창조의 시작이죠. 새 창조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래서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시작되는, 그리고 마지막은 완성이죠. 완성.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을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할 테니까 그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떻든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다. 거대한 이야기고, 그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여간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재해석하기 위해서, 재해석하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재조립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바꾸어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고 갈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